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다섯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2장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아주 짧고 굵게 한번 확인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2장 3절의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다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1절 말씀에도 있고요. 1장에서부터도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 영생의 자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런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삶의 과정, 그 삶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은 주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내 반복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1장 19절에 가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랬고 그 앞에 1장 2절 베드로전서의 시작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사실 우리끼리는 뭐 아멘이 나오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있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은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가? 라고 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난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 사악함, 그리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저절로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저절로 생기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아주 가득 차 있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의 어떻게 보면은 집합 그런 어떤 흐름이 인류의 역사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인간이 탐욕스럽고 자기만 알고 뭐 다들 뭐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것이 침해당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갈까? 아, 그래.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지. 왜? 그렇게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의 나름대로 착함은 어디서 오는가?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 그냥 갑자기 착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쩌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착함은 어디서 올까?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래서 사람이 착해지는가? 원래부터 타고났으니까 그럼 원래부터 타고난 건 누가 타고나게 했을까? 자기가 그냥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가 이제 김씨 집안에 태어날 건데 내가 요런 성품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리라 그럴까? 자녀를 키워본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자녀를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어쩜 그렇게 너는 하는 짓이 네 애비를 닮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닮지 옆집 아빠 아저씨 아줌마를 닮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모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다지 그렇게 선하다고 자신할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데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어떤 지독한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소위 변화산 이야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순간 그 자리가 확 변하죠. 그리고 제자들 눈에 예수님 외에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죠. 제자들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마가복음 9장 5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우리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싶었던 것까? 아니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내 만족 때문에 주님께 천막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아, 그래, 천막 짓겠다고. 아유, 훌륭해, 너무 고맙다 야. 그러니까 천막 지금 짓고 땀 흘려서 잘 짓고 나면 우리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야, 구름 거쳤다, 날씨 겠으니까 다시 내려가자. 그래서 산을 내려가시죠. 그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주를 위하여가 사라지죠.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절대로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는 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를 위하여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드실 때 내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큰 변혁,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러한 경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주를 위하여가 혹시나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만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고백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풍부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져도 내가 성공한 삶을 살다가 쫄딱 망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부자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가난하게 살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 17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요 문장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따로 떼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11절에서 17절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감히 굳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사욕 1장 14절에는 사욕과 오늘 2장 11절에는 정욕이 같은 단어예요. 에피두미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욕이라고 쓰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대개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1차적 의미예요. 물론 불교 용어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탐욕, 어떤 이기심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욕이라는 단어로 이 에피두미아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요. 이 에피두미아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굳이 설명하려고 한다면 지독한 탐욕, 이기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 갈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렸던 것,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누렸던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싶어하고 누렸던 또 누리고 싶어하는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 그런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탐욕이다 그랬어요. 육체. 성경에서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하는 것과 대립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영 이렇게 대립을 하죠. 이 뭐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살덩어리 육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 육체는 주로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즉 주님이 빠진 그 모든 것, 주님이 빠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이 탐욕이고 이기심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제어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니까. 뭐 싸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걸 전제하잖아요.
전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거라고요. 즉 주님이 빠진 세상의 모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박창현 집사님이 저한테 친구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친구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야, 넌 술 안 먹으면 죽냐 그랬더니 친구분이 넌 교회 안 다니면 죽냐 그러지 물어보셨다고. 교회 안 다니면 죽어요. 술 많이 마시면 그것도 죽어요. 근데 술 많이 마셔서 죽는 것과 교회 안 다녀서 죽는 것이 이게 같은 거라.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육신의 어떤 육체의 세속적인 주님이 빠진 그런 갈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게 하니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 제어하라고 하는 거에 글자 그대로의 뜻은 멀리하라, 간격을 두어라,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 즉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 섞여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그들이 하는 일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그냥 대충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간격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전부 다 그냥 다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니들끼리만 그러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12절에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한다. 초대교회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시작할 때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봤다고 그랬습니까? 오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교 의식을 할 때 아이를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그렇게 피를 마신다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집단과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대립인 것 같지만 1대1로 우리가 맞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착한 일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자꾸 그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나를 음해를 하고 나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야, 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쟤네 사실은 교회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얄밉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그 사람한테도 착한 일 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얄미울 것 같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얄미울 것 같아.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억울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성질대로 못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사실은 저게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막 모함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 같이 삽시다. 초대교회가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라.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 도대체가 얼마만큼을 착하게 살아야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맞는 것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도대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읽어드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같이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간혹 교회에 있으면 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죠. 여지껏 교회에 와서 목사인 저 또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말을 화려하게 안 하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목사님보다도 말을 더 잘해. 막 너무나도 막 그 논리 정연하고 막 듣고 있으면 뭐 안 해주면 당장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도대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갈등 생길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유로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명절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꼭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또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야 네가 참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한 건가요?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한 번씩 교회 다니니까 네가 참아. 내가 참을 일이 없어. 내가 그동안도 참아왔다고. 그래 여기서 더 참으면 너무 억울해.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왜 맨날 나만 손해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야, 김건사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참아. 남이 박건사 네가 교회 다니니까 참아 그러면 내가 왜 참아 그러는데 남에게는 참으라고. 혹시 여러분들 그러세요?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특별히 교회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이 뭐 객관적 증거는 없는데 누가 봐도 그런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아는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래서 이게 교회 차니까 맘 놓고 끼어드는 거야. 맘 놓고 그런 적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뭔가가 좀 우리가 좀 억울한데 뭔가가 내가 지금 뭔가 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동안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아왔는데 계속해서 손해를 보라고 착한 행실을 하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야 네가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함으로 네가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룩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 거룩한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자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서 내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순간 구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니까 지금 돌아서서 이제 막 한 걸음을 구별된 삶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거룩함, 거듭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 시작이 되면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첫 발 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고 힘들지만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뭔가 완벽한 걸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상태에서 살아가요?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뿐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해도, 뭐가 문제 있는 걸 선택해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를 위하여의 모습은 16절에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불러드릴 건데, 이 자유라는 게 뭔가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유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을 다른 말로는 뭘 얘기하냐면 얽매이지 않는다, 어른스럽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얽매인 것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이것저것. 우리가 가장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즐기고 누려온 그 모든 것, 즐기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 이거에 얽매인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유치한 예지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참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도 또 가족끼리 또 사랑도 나누고 난 다음에 또 헤어져서 또 연휴가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틀림없이 또 이렇게 막 다 흩어져서 이렇게 뭐 그동안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못 만난 친구도 만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친구들 만나면 다 친구들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오늘? 친구 만나러 어디 가십니까? 특히 젊은 분들을 친구 만나러 어디 갑니까?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다 생각하죠. 야, 그 오늘 뭐 모처럼 말에 뭐 연휴도 있고 내일 출근도 안 하는데 야, 우리 오늘 만나서 한잔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다 그 뭔가 꼭 뭔가 한 잔을 해야 돼. 물론 한 잔할 것이 꼭 뭐 그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도 한 잔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 할 때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얽매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닌데 꼭 그걸 해야만 해. 이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 튀어가면서 열심히 안 찾아. 근데 이상하게 그건 찾아. 왜요? 내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라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걸로 내가 덕을 끼쳐야 되는데 나의 자유가 덕이 되지 않아. 오히려 그걸 내가 이거 하는데 나는 문제 없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8장 9절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때 이 고기는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우상에게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이 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가 먹는 거, 나는 먹는 게 문제가 안 돼. 나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걸 먹음으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먹지 않으리라. 그것도 바울이 뭐라고 회복하냐면 영원히 안 먹을 거다. 영원히. 그거 안 먹어도 뭐 얼마든지 세상에 먹을 것이 뭐 가득한데, 뭐 그 한 잔 안에도 얼마든지 한 잔 할 것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시 뒤집어 올라가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고, 결국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는 어렵고, 자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2장 10절 말씀처럼. 전에는. 근데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일 땐 세상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서 해방되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우리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말입니다. 지금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월급도 요만큼 받고, 교회 다닌다는 얘가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창피해서 말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자식이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출세도 좀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식이 돈 못 벌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 안 줘서 이런 거니까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가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영광이 확 높아지고, 내 자녀가 월급 조금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요? 그건 아닌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순서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까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해야 됩니까?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 조건을 내세워요. 여전히 내가 몸이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천국 영생 소망을 약속받았으나 천국 영생 소망의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연휴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